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좀 길어요. 딴 데보다 한 줄 깁니다. 지난주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다음 주 저희 성찬식 있을 때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떡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들고 있는 접시 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자체가 가장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오병이어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마크고 전 이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실은 저희 한월교회 그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물고기가 몇 마리? 2마리에서 그 한 부분을 좀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이야기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지난주에 어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째는데 2개가 된 건지 안 보고 보면 들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게다가 결론만 알고 있는 거죠. 과정은 모르겠는데 모두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는 부스러기를 모은 게 12강주리가 되었다. 이것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급식이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1번 예수님, 어머 늘어나네.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무리들, 혹은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1, 2, 3, 4번 같은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아마 저도 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일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죠. 무리를 헤쳐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적도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 생각해보면 뭐 밤이 늦었으니까 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실은 무리를 헤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셨죠? 제자들을. 실은 전 이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재촉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좀 더 강하게, 강제로. 제자들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막 강권하여서 보내요. 아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제자였을 거예요. 이게 저는 제자들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가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악이 됐으면 좀 설명을 해놨을 텐데, 자기들도 아는 건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줬는데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실은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느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냥 나는 아주 작고 오병이어처럼 뭐 작은 뭐 찬양단으로 뭐 마이크 하나 잡고 아니면 그죠? 아니면 뭐 봉사 작은 거 하나 했는데, 저희 이번 6월에 좀 교회 행사가 많았잖아요. 교회 행사 중에서 기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실은 이 많은 아이들 중에 가장 은혜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 리더들이었어요. 나중에 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리더들이 느낀 것은 막 눈물 날 정도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자기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얼마나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감동,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허준호 씨 여기 혼자 웃고 계시잖아요. 혼자 화이트 안 하시고. 근데 여기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아마 가장 이 행사가, 이 예배가 가장 깊이 남을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오셨던 찬양단들이에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하면서 막 같이 식사할 때 느낌도 그랬고요.
뭐 이제 뭐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아 목사님 편지 읽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보낸 편지를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험이 또 있나 싶을 정도의 일들을. 실은 예배자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찬양단들도 별거 아니지만 찬양을 하면 실은 여러분들은 뭐 여기 찬양단들 몇 명을 보지만 찬양단들이 여러분 전체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지금도 2010년 3월 첫 번째 예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드렸던 예배인데 2003년쯤에 환상을 하나 준 게 있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2003년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2003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들고 찬양한 건 아니지만 주의 자비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주의 자비가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 1000명의 아이들이 두 손이 2000개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끝나고 나서요 같이 예배 그 은지선 선생님이 고3이었거든요. 같이 와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와 온양 한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찬양을 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실은 성가대도 마찬가지. 노래 좋다 우리 지나갈 수 있는데 실은 노래 좀 오래전에 보내주시잖아요. 듣고 다니시죠, 그죠? 다니실 거예요. 듣고 다니다 보면 똑같은 노래의 감동은 제일 커요, 그죠? 이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그 노래 계속 새겨지거든요. 실은 이 예배도 마찬가지. 이 예배에서 제일 큰 은혜 받은 건 누굴까요? 저예요. 그러니까 목사여서 제일 좋은 게 전 이건 것 같아요. 목사여서 말씀 제일 많이 묵상한 건 저겠죠, 그죠? 일주일 내내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해서 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허준호 집사님에게 감사 편지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걸 쫙 다 정리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또 개인적인 얘기 다 뺀 거기 때문에. 근데 딱 드렸더니 딱 한마디 답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와, 그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긴 말 없이. 여러분 실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좀 머물러 있고 싶어요. 머물러 있고 싶어. 와,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요. 꼭 학원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련회 그 자리에 좀 있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 좀 있고 싶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강제로 뱉어요. 가. 막 다 보내시고 무리를 막 해쳐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배 타고 가면서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하거든요. 왜 이러지?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외딴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외딴 곳으로 가려고 하셨고, 근데 여기서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도 원래 에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원하다, 기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앞에 플러스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까지. 플러스라는 게 실은 투로도 되고 뭘 향하여도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좀 더 강한 의미로. 실은요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던 이유, 저희가 지지난주 기억하시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셔서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그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 때 마음이 아프셨든 아니면 무언가 고민할 게 있으셨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하실 거는 분명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의 에코마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소원이에요. 소원. 내 소원을 말하는 거.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음의 표현을 하셨으니까. 근데 대화라는 건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원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에요. 가끔 저희가 기도라 그럴 때 오해하는 게 쭉 앉아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기도거든요. 근데 보통 그걸 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간구라고 많이 나눠요. 내 소원을 말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근데 기도는요, 주기도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까요? 대화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가족과 대화하시죠? 대화 안 하시나요? 대화의 목적이 뭐예요? 가족과 대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연결이요. 대화의 목적은 연결이에요. 나와 그 사람이 연결되는 게 대화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설득은 연결이 아니에요. 설득은 일방적인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저희가 뭐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앞에 엄청난 일이었다. 왜냐면 5천 명이 병이 나아봤자 나만 낫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낫는 걸 보고 나서 와 감사하다라고 할 만한 건 그 사람과 가족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천 명이 남자만도 5천 명이 먹었어요. 실제로 다음에도 15장에도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정말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 공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진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복음에서도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좋든 나쁘든. 제가 볼 땐 나쁜 쪽이 좀 더 많긴 한데 아무튼 근데요 예수님에겐요 그냥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사람들이 막 오는 게 불쌍히 여겨지셔서 멈추셨잖아요. 그 중에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똑같이 배가 고픈 이들에게 안타까움에 좀 제자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제자 때문이기도 같긴 한데 그들에게 너희가 나눠줄 수 있는 경험을 아까 말씀드린 제자가 제일 은혜 받았거든요. 그 경험을 시켜주신 거였어요. 실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딜 가시든지 사람 한 명 한 명과 연결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읽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을 만나시고 전 그게 되게 막 감동이 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만 연결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연결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셨어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인데 왜 기도하시지라는 생각을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하시는 분들 좀 있죠.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기도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만 한 기도는 딱 한 곳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것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제자들과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죠? 몇 발자국 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기도를 하셨으니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신 사명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게요. 저희 그거밖에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똑같이 기도하실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올교에서도 저희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항상 그 통성기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통성기도라고 하기에는 고요한 시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가 기도가 제일 잘 되거든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혹시 옆기도 옆 사람 들으세요? 잘 안 들려요. 근데 실은 가끔 저희는 좀 이렇게 크게도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수련회 때 참 잘 되는데 그죠? 수련회가 아니면 참 어렵긴 한데 근데 그때 기도하실 때 제가 항상 기도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묵상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되세요? 옆 사람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실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좀 높은 단계의 기도예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도 말할 때 기도는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꼭. 그래야 나중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도 좀 내 생각과 그게 정확하게 좀 들어가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기도하는 것보다 천천히 글을 쓰듯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아마 뭐 제 기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걸 묻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꽤 오래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이상.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막 연결되고 있던 바로 그때 좀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이게 지금 초저녁 때쯤 오병이어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밤이 막 시작할 때쯤에 이제 막 떠나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던 사이에 배가,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랬으니까 이게 호수잖아요. 이쪽 수협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풍랑은 바람과 파도가 포함이 되죠. 근데 그게 막 육지 쪽에서 오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바니시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고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문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똑같은 고통을 주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몇 시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4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로마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밤이 막 시작할 때 출발을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어부들이 아무리 저어도 가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을 보면 막 이게 막 죽을 것처럼, 여러분 배 막 이렇게 좀 출렁일 때 타본 적 있으세요? 진짜 무서워요. 뭐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노사연 씨 얘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들으신 분 계시죠? 신혼여행 갔는데 배가 막 이러고 막 고장 나갖고 노사연 씨가 그랬대요. 이무송 씨는 수영 잘하시거든요. 여보, 혹시 배가 무너지더라도 날 붙잡지만 내가 당신 붙잡으면 당신 죽고 말 거야. 그래서 당신 나 잊고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장이 아무래도 배가 안 고쳐지니까 갑자기 뛰어내리더래서 선장도 도망가는구나 막 이랬는데 망망대해였대요. 딱 내려갔는데 100무리 정도 선장이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막 파도 칠 때요 배수면 진짜 무섭거든요. 심지어는 생각해봐요. 선장은 그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워요. 물이 어딘지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였다고요. 어부가 죽을까봐 무서워했다는 건 진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여러분, 실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제트기류에 휩쓸려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창밖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어우. 여러분, 이게 한밤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풍랑 속에서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날 마가복음 이 부분을 읽었는데 같이 저희 남성교회 한 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께서 걸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오병이어처럼 이것도 실은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실은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느 때 두려우세요? 어느 때? 저희는 크게 둘 중에 하나가 두려워요. 첫 번째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두려워요. 우리 중등부고등부 손들어 볼까요? 중등부고등부. 시험이 뭐 나올지 몰라서 두렵죠. 이번 주 기말고사거든요.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죠. 만약에 그거를 답을 다 알고 있다면 두렵지? 못 외울까봐 두려울까?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아는데 두려울 수 있어요. 아는 건데. 이것도 실은 비슷한 거긴 하지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봐요. 사자가 와요. 사자라는 걸 알아요. 그죠? 무서운 놈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왜요? 내가 컨트롤 안 돼요. 우오가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면 몸이 어떻게 되죠? 굳어져요. 경직돼요. 실은요, 이 상황은 너무너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맞죠? 어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아까 그 노산 씨 얘기처럼 이렇게 뛰어내리면 여기까지밖에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와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게다가 그 단어도 이 포보스, 포비아 말씀드렸죠. 포비아 공포증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공포증을 다 포비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개가 무서우면 실은 뭐 개 공포증 뭐 포비아라고 다 하고 뭐 사람에 대한 거 다 포비아라고 불러요. 근데 바로 그때 막 귀신이 다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이 돼요? 근데 저는 요 단어에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해해 주세요. 멋있게 한번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안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실은 저게 뭐 샬롬이나 이럴 줄 알았어요. 평안하라 뭐 이런 뜻이죠.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용기를 가져. 격려. 야 너희 할 수 있어. 좀 잘해봐요. 좀 이것도 이상하려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파이팅. 힘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려움 몸이 어떻게 된다? 굳어버려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인데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마 부부끼리도 그런 거 있죠. 나 이 사람 이거는 뭐 부딪히지 않을래. 실은 형제자매끼리도 그죠? 거기서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래. 근데 실은요 그렇게 굳어버린 것처럼 대화를 단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가끔 지한이가 저한테 이거 하거든요. 나가. 닥쳐는 안 해요. 닥쳐는 안 해요. 닥쳐 제가 예를 쓰다가 한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이겠죠. 말하지 마. 근데 저희가 왜 너 더 이상 나랑 말하지 마. 너 나가버려라고 왜 말할까요? 실은요 그 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뭐가 커질 것 같아요? 상처가 커질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 여러분 몸이 굳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막 두려울 때 몸이 탁 왜 굳을까요? 왜 굳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굳을까요? 만약에 걔한테 물린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최대한 덜 상처를 입기 위해서 몸을 웅크려서 최대한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 머리나 이쪽을 감싸고 그래서 몸을 웅크리고 버티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려고. 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몇 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단절이라는 벌을 줘요. 단절이라는 벌을. 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심야기도했다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덕분에라고 안 하시고 때문에라고 하냐고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덕분에는 좋은 일에 하는 거고요. 나쁜 때는 타세로 하는 거고요. 때문에는 둘 다 써요. 국어사전 그 한국어 거기 들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때문에가 그렇게 불편해하시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요즘 가끔 지한이가 그거 하거든요. 아빠 때문이야 이걸 하거든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요 저희 집에서 제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너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아마 그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는 게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절대 너 때문이야로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그랬겠다. 그래서 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로 해야겠다. 때문에라는 걸 바꿀 때까지 느낌은. 아무튼 근데 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요 실은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너 나가 더 이상 말 안 할래. 근데 단절의 문제는 누구도 단절이 돼요? 나도. 단절이란 벌은요 자신에게도 벌이 돼요. 어른들이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너 이거 안 하면 방 안에 혼자 있어. 너 이거 하면 너 나랑 같이 못 가? 애들은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그 4살, 5살짜리 애들이 내가 무섭고 엄마한테 화내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나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벌을 엄마한테 주는 거죠. 근데 엄마가 나가라 그럴 때 기뻐하는 걸 애는 잘 모를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실은 애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위험이 다가오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풀어. 안심해. 좀 안심해. 굳어있던 마음을 좀 풀어. 몸을 좀 풀어. 그리고 용기를 내봐. 지금 네가 하던 대로 멈추지 말아봐.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혹은 도전하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분들 계시죠? 가끔 요즘에 선생님들 상담을 좀 몇 분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웅크려 계시더라고요. 상처받을까봐 전 시키는 일만 할 거예요. 막 그 말인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시면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나서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직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건 제가 가끔 하니까 또 처음 오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풍랑 속에서 서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보통 풍랑이면 뭐가 쳐요 지금? 파도가 쳐요. 여러분 파도 보통 보면 뭐 바람 세게 분다고 뭐 3m, 5m도 나오고 한 1m, 2m 정도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 있어요. 여기 지금 파도가 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나왔다 들었다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풍랑 속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이러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걸으셨다는 건 딱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는 파도가 치지 않아야만 해요.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이 걸으시는 곳은 잔잔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잔잔한 무리를 걷는 건 뭐 소금쟁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풍랑 위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맞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셨다는 얘기는 절대 잔잔한 바다를 걸으셨다는 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항상 나오는 건 풍랑에서 걸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이게 머리는 불가능한 게 맞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병이어처럼 그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헌신 하나가 큰 사람을 먹이는 경험 해본 적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풍랑 속에서 잔잔해본 경험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풍랑 속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꼭 내가 여기 있어. 그래본 경험 있지 않으세요? 기도 중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안심해. 용기를 내. 여러분 혹시 풍랑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 풍랑이라 꼭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마음의 그런 풍랑 속에서 그런 잔잔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흔들어 볼게요. 실은 그 잔잔함을 넘어서는 고요함. 여러분 절대 이거는 뭐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상 해보세요. 막 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싸우면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잠깐 명상 좀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가 명상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야, 나 여기 있어.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제가 지한이를 두고 밑에 주차장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한아 나 혼자 있을 수 있지? 금방 아빠 갔다 와야 돼? 금방 갔다 올게. 같이 안 간다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려갔다 오자마자 하면서 오는 거예요. 무서웠다고. 짧은 한 1, 2분도. 근데 애가 안겨서 한 5분을 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아빠가 온 것만으로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어. 그거는 난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건 너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보고 어쩌라고.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때로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혹시 예배만 오셔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처럼 나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넌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나 여기 있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느낀 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어. 용기를 내. 때로 우리 삶이 풍랑 속에 있을 때가 많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 여기 있다는 얘기를 언제 들으세요? 혹시 예배 때 들으시나요?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도 참 좋죠. 찬양 항상 듣고 다니면 진짜 그 가운데 이건 나를 향한 찬양인데가 참 많아요. 또 기도 중에 혹은 말씀 속에서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때만은 아니에요. 전에도 잠깐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거를 특별한 수단이라고 특정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특식도 좋죠. 근데 여러분 특식이 좋은 게 더 좋아요? 매일 먹는 일반식이 맛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웨슬리 목사님 볼 때 이거는 특식이에요. 근데 일반식이 있어요. 저희 한번 읽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보편적 순종으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짐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화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 제정하신 일반적 수단들입니다. 특별한 수단들은 기도, 성경 찾기, 성찬 그리고 금식입니다. 성찬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는 매번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식은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특별한 기간을 내는 거죠. 이건 특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될 일반식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수단을, 그 맛있는 음식을 매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일반식인 것 같아요. 특별식인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성재 목사가 밥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맛있는 밥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면 내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드시고 드시고 일주일 동안 그래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봐야지. 다시 시작하라는 거구나 그러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삶의 풍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맨날 하는 얘기죠. 내가 먼저 나눠주는. 실은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용기를 얻은 적 있으실걸요? 마음속, 난 끊어버릴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나는, 하나님, 저 이제 기도도 못하겠어요. 막 그럴 때 갑자기 특별식을 드시고, 가능할까? 나 조금 더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나 조금 더 그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딱 그 마음이 들 때 베드로도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신앙이 요 단계가 딱 있어요. 뭐냐면 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막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막 저희가 예 많이 들잖아요. 허준호 씨에도 나오고 막 그런 은혜대로 사는 거라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주님 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예배만 오는 걸로 하나님 오케이?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다 갑자기 나도 할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도 사랑할까? 나도 용서할까? 나도 한번 가볼까? 딱 그럴 때쯤에 베드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주님 저도 한번 가볼래요. 저도 가볼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고마워요. 지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별로 하나도 안 놀랐는데 우리 중학생이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놀래야 돼요. 다들 왜요? 좀 이따 베드로가 빠질 걸 다 알아요.
고마워. 놀래줘서. 진짜 너무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내일 직장으로 가셔서 학교로 가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 와, 내가 막 이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실은 저 이 뒤가 솔직히 좀 위로가 되긴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베드로도 빠졌네 해서 위로받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뭐냐면 주님 살려주세요. 사실 저희는 이런 기도로 이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정직하게 사랑하며 살게요. 근데 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려주세요. 이 살려주세요도 언어로 보면 이 뜻이 더 와닿더라고요. 구조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다음 뜻이 넣어줘요. 보호해주세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했어요. 도전하며 가는데 이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지금 제가 살던 대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주님 좀 함께 해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것도 전 옛날에 예수님 혼내신 줄 알았어요. 베드로. 근데 아니에요. 곧 막 베드로가 빠져서 막 당황하자마자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꽉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어서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길잖아요. 원어로 딱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아. 이게 딱 한 단어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피스라는 단어에 딱 단어 하나가 붙었어요. 작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믿음아. 왜 의심하느냐도 뜻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중으로 하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다 뭐 흔들린다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풍랑이 보인 거예요. 딴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가다가 갑자기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 함부로 대할 텐데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내가 여기서 용서해주면 또 그럴 텐데 그게 내 경험이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나를 깔볼 텐데 내 경험이라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살려주세요. 주님 길대로 가는데 저 좀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참 신기한 건 파도가 멈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파도가 멈춰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파도는 뭐 때문에 생기죠? 바람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풍랑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시작되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그쳐지면 멈춰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희 표시 실은 오병이어 때문에만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표시 중에 하나거든요. 익투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테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라는 뜻의 앞자를 딱 따면 익투스라고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던 시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조용히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리를 헤쳐 보내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때로 그 예배 시간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수련회 같은 때. 근데 예수님은요 헤쳐 보내셨어요. 여러분 끝나고 헤쳐 갑시다. 집으로 가세요. 그래도 오늘 원래니까 부서별로 모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삶에서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미 신앙이 굳어버린 것처럼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난 말씀도 읽을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좀 그냥 목사님 정으로 사는 거 정으로. 목사님 의리로 사는 거 의리로.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마, 사랑하기를. 우리 마음속 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주님, 저도 될까요? 저도 될까요? 지금 저도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힘들 때 기도합시다. 주님 보호해 주세요. 때로 넘어질 때 주님이 곧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도 되게 좋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좀 적어. 조금만 더 키워. 조금만 더 키워. 의심하지 말고 양쪽 보지 말고 나와 함께 그렇게 가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풍랑 속으로 걸어가실 거죠? 걸어가실 거죠? 그래서 저희 끝나고 나서 뭐라고 인사하죠?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된 인사예요. 우리 그렇게 풍랑 속으로 갑시다.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거든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거 불러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러브 네버 페이스 할 건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것 아니라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좌우 보지 말고 나를 함께 가자. 사랑의 삶을 살겠노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바로 갈게요. 사랑을 노래 찾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 나야.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굳어져 있는 몸을 좀 풀어봐. 내가 함께 갈게. 다시 사랑해야지. 다시 용서할 수 있어. 다시 함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이 시간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자로 기도합시다. 혹시 그렇게 살려보려고 나도 좀 두려우시면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주님의 길 가는데 아직 조금 두려워요.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베드로의 마음처럼 저 한번 가볼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주님 저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게요. 하나님 저 좀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주신 그 사랑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베드로처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네,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 때문에 풍랑 속에서 그 잔잔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며 때로는 가정의 큰 위기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혹은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 풍랑 속을 지나가고 있을 때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네요. 찬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네요. 나야, 나 걱정하지 마, 용기 내, 잘 가고 있어. 주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풍랑 속에서 고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제 거기 산말도 걸어보려고요. 나의 부족함으로 오는 그 풍랑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래요. 저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한번 걸어볼래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저도 그 사랑해볼래요. 저도 사랑 나눠볼래요. 주님, 저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볼래요. 주님, 저 가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그래 와 라고 명령하여 주셨지요. 예, 때로 베드로처럼 다른 것보다가 마음이 분산되어서 그 주의 지금 바라본 이 표정을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 그때도 꼭 곧 붙들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너 아직 믿음이 좀 적어, 괜찮아, 성장하면 되니까. 우리 한올교회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부서로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은혜가 삶이 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올 가족 가운데 몸이 아픈 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가, 또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우리 박소명 권사님도 계시네요. 그 풍랑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저희가 대신 가서 전해줄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내가 같이 손잡아 줄게.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더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나누며 살겠노라고, 베드로처럼 풍랑의 발을 내딛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